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복음의 박해에 대해서, 이 복음의 박해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박해이고,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한 고난과 영광은 하나인 것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나누고요. 또 그 이후에는 바로 이 복음이 나타난 이 현재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 생명,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내놓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약한 몸, 우리가 죽을 이 육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보물, 예수님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서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많은 선조들이 복음으로 인한 박해를 받았지요.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끊임없이 백성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박해를 받았고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 빛을,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복음을 예비한 자들, 복음을 전한 자들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계보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의의 박해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는 세상의 칭찬과 이 땅의 소유,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이 땅의 소유를 우리는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좀과 동록이 해야 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창고에 싸우는 바로 우리는 보물을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과 40절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왜 구약에 박해받았던 선조들이 온전함을 못 이룹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믿음의 눈으로 봤고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봤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소망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그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상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상주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봤었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지금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현재 계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상 주시는 이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요, 이 예수님은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안에 계셔서 그들의 그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체험하십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증거?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약에 박해를 했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누구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세상의 빛이, 세상적으로는 빛이 없는 이런 이 복음의 박해는 누가 받는 고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받는 박해요 고난이고, 바로 이 예수님이 받는 이 고난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져도 괜찮고, 이름과 빛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자, 우리 한번 아침에 좀 졸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과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의 영광은 떨어져 있습니까? 한 몸체입니까? 한 몸체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개념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는 어중간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가 복음을 위해 박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지요.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요한이 봤었던 하늘 교회의 모습에는 하늘 보좌, 이 예수님의 보좌 주위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누구인지를 물어봤었더니 그 답이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옷이 희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늘 보좌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환난을 받았던 자들이 가장 가까운 영광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과 한 몸체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영광으로 가는 길은 이 땅에서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희생, 사랑, 섬김, 이 예수님의 길을 닮는 십자가입니다. 자, 5장, 로마서 5장 2절부터 자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최종의 하늘의 영광을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바랍니까? 여기에서 부가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3절 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복음으로 인한 환난에서도 무엇을 이루십니까? 주시고 이루십니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의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 주님 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명에 충성하며 삽니다. 5절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죠. 칭의의 성령의 역사. 또요, 또한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답을 해주시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시죠? 최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 소망을 주십니다. 곧 믿음,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어떤 법으로 삽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법으로 삽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역사입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충동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습니까?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정하신 이 증거가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했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6절, 자, 읽어주십니다. 네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셨다. 자, 연약할 때 무엇대로요? 기약대로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대로라고 했습니다. 자, 기약대로라고 하는 헬러 원어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특별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자연의 이 일반적인 이 자연의 흐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연의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은요, 천지창조 이후로 시간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이 우주의 순환 현상에 따른 이 자연적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요, 시간에 대한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절의 변화 있고 기후 변화를 신으로 섬기는 시간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돌고 도는 이 시간을 절대시에서 나온 불교의 한 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윤회설입니다. 하지만요, 역사는 반복하는 이 시간에 이 역사의 주권이 없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자, 한번 보십니다. 시간은 돌고 돕니까?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은 아니죠. 시간은 돌고 돕니까?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천지창조의 시작이 있죠? 끝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날 시작과 끝이, 윤회설은 바로 시간에 대한 우상숭배입니다. 자, 이 역사,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증거물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증거물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특별한 이 역사들을 취해서 인간의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적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적, 우주순환의 자연적 시간이 있고요. 인간의 역사들을 간추린 이런 역사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시간과 이 역사 시간을 갖다가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재료로서 사용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인간의 역사의 시간을, 이 세상의 역사 시간을 성경은 거룩하다고 합니까? 속되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역사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뜻으로 인해서 시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종국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끝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창조 때의 이 시작에도 종말의 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시간의 끝을, 또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의 끝만 있습니까?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됐다라고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개인적 종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말의 이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이 종말의, 이 세상 끝의 종말의 때를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 이후에 한 아기가 날 건데 이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의 때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봤었던 이 세상의 끝은 지금의 이 시간을 이어서 종말을 완성하실 것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간을 이어서 종말을 완성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러면서 또 다른 이 선지자들은 또 봤던 이사야가 또 다른 종말을 봤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을 봤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종말이 두 개죠. 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종말, 지금 이 시간부터 종말의 시간, 그리고 최종의 종말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종말 시간의 끝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세상의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지금 이후로 영원한 종말과 시간의 끝 이후로,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나타날 새 시대를 혼용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선지자들의 이 세상 끝날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의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세상 끝날이라는 것인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온전한 또 세상 끝날이라는 것인가? 바로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때, 어떤 그 종말의 때를 정확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시간의 의미와 시간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끝이 있는데 이 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끝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는요, 2000년 전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자, 저 보십니다. 2000년 전에, 저 한번 보십니다. 2000년 전에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말씀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2000년) 전에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말씀이 그 역사의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아니 2000년 전에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육으로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선지자들이 봤었던 이 종말의 때, 구원의 때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선지자들이 몇백 년 전에 봤었던 그 종말이 예수님이 세상의 시간에 들어오심으로 세상 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때입니까? 이미 종말의 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작이, 세상 끝의 시작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헤로드 왕 때 있었죠.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 인물이지요. 또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로마 황제 디베리어 15년 때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창조주가 세상에 육으로 오셨던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던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미 세상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끝이 시작됐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사건은 역사상의 단 한 번의 사건이요, 영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표지, 역사의 어떤 주소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에 역사의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표지를 고백하죠?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요?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았음을 그 역사의 표지로 써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의 때에 시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의 이 한 시기에 오셔서 바로 뭘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제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한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내서 내게 이삭을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자, 때가 참에 하나님 기약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세상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입니다. 1장 9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우리에게? 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정하신 그것이 어느 역사 시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바로 때가 차서,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시라는 이 경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10절 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통일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시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충만해진 종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오심으로 인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에 삽니까? 정말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죄의 대속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예수님의 시간은 항상 한 지점을 향해서 향했는데요.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향해서 향했습니까?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시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당신의 때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찬 경륜이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평범한 이 자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기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는 그리스도가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나라 밖에 사람이야 약들에게 하여 위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 과거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십자가 역사적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시간을 전후로 해서 죄악의 과거로 나눠주고요, 구원의 미래의 소망으로 나눠지는 그 기준이 어디서 역사 시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의 구원의 소망으로 나누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계셨던 그 역사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을 완성하신 중심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역사에 계셨던 이 시간은 최종의 이 종말의 시간을 완성을 향하는 중심의 시간입니다. 이미 종말이 왔지만 최종의 종말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언제입니까? 최종의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나머지 때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하나님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미 시간 밖에서 우리를 정하셨던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역사상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종말이 시작되었을 뿐이지요. 그럼 이미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소망하고 지금 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은 추수 때까지 좋은 곡식 믿음의 백성들과 가라지를 함께 추수 때까지 시간대까지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종말의 완성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남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뭘 하는 기회의 시간입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던 지금의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었던 그 종말의 때는 대부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를 뭘 봤냐면 예수님이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그 때를 보고 구약의 예언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의 이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종말의 완성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기회의 때요, 영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어떤 시간이랍니까? 이 땅의 교회의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린 성령의 은혜 아래 사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이 교회는 이 은혜의 시간, 그 종말의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지요?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이 모임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죄악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치 질그릇에 보물이 담긴 우리의 모습처럼 이 땅의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질그릇 썩을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까지 둘 다 놔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현재 세상에서는요 두 나라로 갈립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멸망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불의 심판에 속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림이 어디에서 갈립니까? 바로 이 은혜의 때, 이 교회의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시대, 새 나라에 속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다 끝내지 못했는데요. 오늘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하게 흘러가는 이 자연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종말의 세상 끝의 시간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범한 시간 가운데, 구원의 종말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도 죽지 않는 영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평범한 우리의 이 나머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